딱지들, 중요한 것은 나가 누구인지 혹은 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걸 알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말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지들을 떼어내는 겁니다. 일본인 선사들이 진리를 찾지 말라, 그저 너의 견해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론들을 버리십시오. 진리를 찾지 마십시오. 진리는 구할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중지하면 알게 됩니다. 모든 딱지들은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충분히 훌륭한 표현인데 별로 큰 의미는 없죠. 나는 성공했다 하면 그건 미친 소리죠. 성공이 나의 일부는 아닌 겁니다. 성공은 오고 갑니다. 오늘은 왔다가 내일이면 갈 수도 있는 거죠. 나가 아니죠. 나는 성공이다 한다면 틀린 말이고 어둠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성공과 동일한 거죠. 나는 실패다, 변호사다, 사업가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과 동일화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것들에 집착하거나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하게 되고 바로 거기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통을 겪고 있다면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내가 앞서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잠들어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통은 진리의 접촉에 벗어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체적 통증이 어딘가 병에 걸렸거나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고통은 진리에 눈뜰 수 있도록 어딘가 거짓된 것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딱지들, 이름표 붙이는 것,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나의 동일시로 나를 인식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딸, 좋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를 넘어서서 자기 부정감,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그리고 그 역할이 마치 자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은 없고 그 역할만 남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껴서 결국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누군데? 지금까지 나는 뭘 했는데?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뭔데? 뭐라고 느끼는데?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부님이 말하는 딱지들이나 내가 어떤 역할이 나로 인식하는 것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동일시라는 말, 에고를 나로 알아듣고 나로 인식한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행복의 장애라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좀 허풍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깨달음의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다시는 불행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것도 다시는 상처를 줄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공중에 먹물을 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먹물을 뿌린다고 해서 공기에 먹칠이 되지는 않죠. 공기에 검은 칠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영향받지 않은 채로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람답다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라고 가르쳐 주는 대로 이리저리 꿈틀대는 꼭두각시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성공이란 누가 결정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회지요. 돈을 벌고 인생을 성공하고 사장이 되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합니다. 깨어날 때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 깨달음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때는 아무에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누가 자기에 관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좋은 평판을 듣는 건 행복이나 성공과는 절대 무관합니다. 자, 무엇 성공했다는 겁니까? 바보가 되는데 성공한 것이죠. 무가치한 걸 얻기에 온 힘을 쏟았으니까 그들은 두렵고 심란해져 있을 것입니다. 통제받고 있고 조종되고 있는 것, 그게 성공인가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항상 긴장해 있고 불안합니다. 어떤 딱지와 동일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나 일이나 직업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와는 무관합니다. 사람이 옷인가요? 이름인가요? 직업인가요? 그런 것들과의 동일화를 멈추십시오. 그런 것들은 왔다가 가는 것들입니다. 어떤 아부나 칭찬도 누군가가 너 대단한 녀석이야 한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것에 대한 말이죠. 나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하지도 보잘것없지도 않습니다. 나는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이런 딱지들이 아닌 겁니다. 조건화된 자기,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왜 동일시를 합니까? 그건 나가 아니라 내 것인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부단한 행복은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원인이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사회와 문화의 어리석음에 오염되기 전에 천국이 그들의 것인 그런 어린아이들의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가졌기 때문이지요.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무언가 버려야 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환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환상, 야망, 탐욕, 욕심이 오는 걸까요? 딱지들과 동일화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동일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많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내려놔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부, 명예, 건강, 권력, 어떤 성공과 성취 이런 것들은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수없이 성인들께서 우리의 안내자들,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도 그게 좋은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뻐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행복하고 사랑에 충만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꼭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만 할까요? 이제 이런 양가 감정이 있으신 거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도태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 유전이 알려준 모든 것, 태어나는 순간, 눈 뜨는 순간, 아니 내가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잘 소속되어서 안정적인 심리관계를 유지하고 잘 연대되기 위해서는 나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주입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돈을 벌면, 권력을 벌면, 내 소유가 많아지면, 내가 예뻐지면, 건강해지면, 내가 뭔가 지식이 많아지면, 뭐뭐지면, 해면, 하지 않으면
그런 소유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만 소유 외의 어떤 것, 나로 존재라고 하는데 그 나는 뭐예요? 너무 보잘것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에는 너무 큰 도박 같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에는 좀 헛된 노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다가 한두 번 해다가 에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큰 주류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것이 나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이지 내 어떤 생각의 안정감이지 현실의 안정감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탄탄한지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의미 있는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나조차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 괜찮아. 너를 믿어. 나도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해주는 안정감이 있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 것, 신부님이 말하는 나와 내 것을 구분하라 할 때 그 내 것, 소유의 개념인 것, 아성인 것, 에고적인 것, 그것들의 어떤 진가를 보려면 내가 다 얻었을 때, 다 잃었을 때, 내가 하염없이 흔들릴 때 과연 그것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가를 검증하면 돼요. 다 잃었을 때도 내가 그것만 다시 얻으면 이와 같은 고통은 느끼지 않을 것이야. 다 얻었을 때 역시 이것뿐이야. 정말 그 양쪽 극단이 다 통해서 정말 돈이구나, 정말 건강이구나, 정말 칭찬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의 인정이구나.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것을 계속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는 내가 자꾸 그 환상을 불어넣어 주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이루었다. 다 놓아버렸다. 죽음의 막바지에 섰다. 할 때도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후회와 좌절, 절망, 나한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조건이 걸리게 된다면 그건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친구, 내가 다 얻었을 때 나를 위해서 더불어 기뻐해주는 우리 사무량심에서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자비, 희사에서 희의 마음과 그리고 내가 다 잃었을 때 정말 내가 아프듯이 자비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같이 가져주는 거. 이 비한 마음과 희한 마음이 정말 생기는가를 한번 보세요. 깨끗하게, 남김없이. 자,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자, 지혜에 이르는 4단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단계 한번 볼까요? 첫째로, 필요한 것은 자각 못한 부정적 감정들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울했는가를 비로소 이해할 때는 기쁨을 접할 때뿐입니다. 검진되지 않는 암을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농장의 바구미들을 퇴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혐오감이나 죄의식을 느낍니다. 삶이 속절없다고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상심하고 신경질을 부리거나 긴장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먼저 만나십시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기 부정적인 감정들과 접촉할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접촉이라는 것은 나의 인식, 명색과 이 느낌과 탁 만나서 뭔가 좋다, 싫다 라는 이제 애착과 집착으로 가는 관계의 그 관문이 접촉인데 우리는 접촉하기보다는 뭐를 원해요? 통제하기를 원하죠.
다시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조절하기를 원하죠. 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서 그걸 보기도 전에 빨리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구해요. 문제를 보기도 전에 문제를 풀 생각부터 하죠.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상황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시간이 훨씬 길지, 그것에 대해서 노연하는 건 순간이에요. 농부가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정성껏 농작물을 키우지만 그것을 수확하는 날은 순간에 오죠. 어느 날 아침에 다 베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것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오래오래 계속 나의 업식이 닦여나가는 것이지만, 나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과 맥락이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죄의식,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긴장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접촉해야 된다.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둘째 단계, 지혜에 이르는 둘째 단계는 감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자명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어떤 대학 총장, 위대한 누군가, 그 사람들은 잘 그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못해요. 나는 제법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을 극복하는 데 여러 해가 걸렸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과 같죠? 아시다시피 영성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가르쳐준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부정적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현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기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기를 그만두십시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가 와서 소풍을 망쳤다고 합시다. 누구 기분이 나쁩니까? 비입니까? 나입니까? 무엇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까? 비입니까? 나의 반응입니까? 내 것과 동일화했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감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머리로는 이해되죠? 그래,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런 것이지. 좋다 싫다가 뭐가 있겠어. 내가 좋다고 판단하니까 좋다고 느끼는 거고 내가 싫다고 정하니까 싫은 거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상황에 딱 부딪히면 좋은 거 좋아하고 싫은 거 싫어합니다. 좋은 거 칭찬하고 싫은 거 욕하고, 그리고 말 많아지고 마음 부산스러워지고 비교하고 탓하고 있죠. 머리로 아는 것의 한계가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희 회원님께서 제가 엊그제 참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하고 다퉜고 그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탓하고 있는 마음인 것도 알았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까지 비난할 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잘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고 그냥 알아차려지지가 않고 자꾸 분별심이 났고 탓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 영상에도 영향을 받고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영향이 계속 오면서
그런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거고,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내가 깨어있지 못한 거고, 집착한 거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신부님이 말씀하시든, 어떤 우리 안내자들이 말씀하시든 다 똑같을 것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이제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스승에 찾아가서 말했어요. 제가 아내도 잃고 사업도 망하고 아이들도 죽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몸은 병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완전히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스승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현실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스승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승님의 말뜻은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집을 나가고 사업이 망하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자식이 죽고 온갖 세상이 비난이 문만 열으면 빗받치고 있습니다. 저는 죽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상태를 스승님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망에 울부짖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스승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제 상황이 부인이 나가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어떠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속 모르는 소리. 돈도 안 벌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이 온갖 세상 풍파를 겪어보지 않은 그냥 맘 편하게 도나 닦는 소린가요 이게? 그러면 엊그제 저희 회원님하고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어떤 위대한 책에서 나온 위대한 스승님 같이 그렇게 하면 정말 좋았을 건데 현재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있으세요. 여기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중심력과 수행력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 그 일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성과 조건화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 라는 그 일 때문에 당신은 괴롭다고 지금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어제 그 일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때문에 괴로워요? 여기 저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괴로워요? 그 일 때문에 괴로워요, 진짜? 그분은 이틀 동안 괴로웠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일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과의 얘기에서 깨어있지 않아서 괴로운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일에서 깨어있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생각은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어제 그 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제 비가 왔어요. 어제 온 비가 지금의 나를 젖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젖게 할 수 있어요? 어제 비가 왔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으니까 내가 지금 젖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하는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 왜?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간 것은 신도 붙잡을 수 없어요.
이 우주의 원리와 질서도 자기 질서에 구속돼요. 우리가 소유하면 그 소유물에 내가 구속되듯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알아차려라, 그 생각을 내려놔라, 그러는 것들은 뭐예요? 그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나의 속박된 생각, 관념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괴로운 것은 자꾸 그 얘기,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뭐 했어도, 깨어 있었어도 이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다. 왜? 나를 어쩌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10년 전 그 일, 20년 전 그 일, 우리 계속 얘기하죠. 죽는 날까지 얘기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때만 되면 올라오고. 자, 그것이 정말 나를 괴롭힐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실증할 수 있나, 논증할 수 있나. 우리 과학 너무 좋아하잖아요. 증거, 논증주의, 실증주의, 경험주의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가 지금 10년 전 얘기나 20년 전 얘기나 엊그제 얘기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엊그제 일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냐고요. 엊그제 괴로운 건 알겠어요. 그 얘기하면서 괴로운 건 알겠어요. 지금 괴로울 수 있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천 수만 번을 생각해도 괴로울 수 없어요. 왜? 그 시점이 지나갔잖아요. 오늘인데 어제 얘기로 어떻게 괴로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다면 당신이 괴로운 조건은 단 한 가지를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재현시킨다. 언제? 이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재현시키면 돼요. 어제 시점으로 재현시키면 되죠. 어제로 가면 돼요. 어제로 가실 수 있어요, 혹시? 못 가요. 다만 어제 것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겐선사가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에고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괴로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자리를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도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놔두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되고 느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제 그 일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제 그 일이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그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결해야 돼요? 생각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걸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제 그 일은 해결이 안 돼서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지금 불편한데요. 그럼 그냥 놔두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마음 공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가난하다면 뭐예요? 게을렀고 방만하고 나태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좀 더 성실하고 꾸준했다라면 부자, 어떤 하늘이 내린 부귀영화는 못 누릴 수 있어도 편안한 삶, 내 나름대로의 편안한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늘 현재 시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인과적인 삶의 구속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의 인과는 어제의 인과고 오늘의 인과는 오늘의 인과인 것처럼 그 사람의 관계가 지금 안 좋은 것은 어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가지 말고 뭐예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네가 기분이 나쁘다면 내가 사과해야 될 뭔가가 있구나. 너는 어제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지금 현재의 문제로 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능한 거니까.
자,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까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의 태도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판단하고 추측하고 관념 짓고 이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은 놔두고 그냥 나는 나의 시점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될 거를 풀지요. 그건 해야 되죠. 하지만은 뭐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괴로운 것은 그 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괴롭다? 그 일 때문이라는 지금의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 그걸 조금 생각해 주세요. 이거 많이 놓치시거든요. 정말 많이 놓쳐요. 자, 세 번째, 지혜에 이르는 4단계의 세 번째 단계는 그 감정과 결코 동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적 자기를 그런 감정에 따라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우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울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상처받은 감정이 있다면 홀로 놓아두십시오. 지나갈 겁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우울한 기분들과 짜릿한 감동들은 행복과 무관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자의 왕래 운동에 불과합니다. 약물을 원합니까? 중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진자 운동의 한 번 끝은 다음으로 이어지니까요. 알래스카의 황금 광산 따위 집어치우십시오. 그 황금으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한데도 불행한데도 황금을 발견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자, 한 친구에게서 들은 얘긴데 추방형이 극형이 되는 아프리카 부족이 있답니다.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부족에서 추방된 사람은 죽는 건 어찌된 일일까요? 자, 소속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추방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전혀 달라지는 걸까요? 그는 자기가 소속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어떤 단체에도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온갖 하찮은 원숭이들이 추종을 받고 싶으십니까?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깨어나십시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정당화할 상황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신비가들이 목청을 돋우어 우리에게 해온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기 부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힌두교 성전인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 크리슈나 신이 아르유나에게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신의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고 말합니다. 절묘한 말입니다. 이 크리슈나와 아르유나의 이야기가 이제 크리슈나가 신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하인으로 이제 화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지혜와 이 전쟁으로부터 오는 그 고뇌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하나씩 인도하기 위해서 서사를 풀어가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인 남자, 이 왕자, 넷째 왕자죠. 활을 아주 잘 쏘는 넷째 왕자였죠. 이 왕자의 고뇌는 뭐였어요? 두 가지 양가 감정은 내 형제들을 죽여야 하는 것. 이제 왕자 전쟁 다툼이니까 내 형제들을 죽여야 하는 것. 그리고 이 권력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권력을 쟁취해야 되는 것과 자기의 모든 교육들은 인도적이고 덕성과 어떤 신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인데 사랑하고 자비하고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교육들인데, 실제의 현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도 아니고 내 형제를 죽이는 고륙상잔의 어떤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있잖아요,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뭐 형제도 죽이고 또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과정인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 크리슈나 신이 아르주나라고도 하고 아르유나라고도 책에는 나와 있는데, 아르주나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자 했어요? 지혜, 헌신, 그리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행동. 이게 이제 이 아르주나는 자기의 그 어떤 도덕률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의 그 갈등이 이제 서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바그바드 기타인데, 여기에서 이 카르마, 인도의 그 힌두 사상은 카르마와 업사상, 그리고 이것이 우주적인 범천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르마. 자, 그래서 이 나의 업과 카르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하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이렇게 이 전쟁에 결국은 이제 참여할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이 아르주나가 고뇌하는 것인데, 이 크리슈나가 하인같이 이렇게 측근으로 분해가지고 나와서 계속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줘요. 이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의 지혜와 그 어떤 도덕률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사상적인 것들이 결국은 이 모순되는 현실 안에서 그 다르마를 실천할 때, 그때 드디어 참된 지혜가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신의 연꽃발치에 머물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절묘한 말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바그바드다 기타에서는 이 욕망과 집착 그리고 카르마의 어떤 윤회의 해소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 그리고 지혜와 헌신의 길 안에서 하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지만, 여기에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바그바드 기타의 내용의 전체 맥락을 다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위대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과정은 영혼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덜어내십시오. 그러면 해방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일랜드 탈옥수가 생각납니다. 그는 감옥 아래 굴을 파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로 뚫고 나왔습니다. 뭐 그의 탈출인가요? 바깥 세상에 나오자 그는 물론 하나도 기뻐서 더는 참지 못하고 외칩니다. 바깥 세상에 나오자 그는 하도 기뻐 더는 참지 못하고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자 한 꼬마가 그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말했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4살이라고요. 자, 자, I'm free나 I'm for 이것에 대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나는 자유다가 I'm free니까 나는 4살이라고요. 그럼 I'm for니까 이 free와 for 이거를 조금 뭐 비슷하게 가져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자유로워졌어도 삶은 계속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넷째 단계, 사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단계에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면 자기 기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변하면 자기 기분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잠들어 있어서 고통받고 있건만 다른 사람이 변한다면 삶이 얼마나 멋질까. 내 이웃이 내 아내가 우리 회사 사장이 변한다면 얼마나 살맛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 뿐입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을 뿐이죠. 달라질 필요가 있는 사람, 약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상이 옳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고 고집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옳은 겁니다. 모든 신비가들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 아무리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호감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네가 말할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평가가 후해지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보고 정말 저것은 볼품없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창조적인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의 조건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객관적인 거 그리고 어떤 이 주관성을 배제한 것, 과학적이고 논증적인 것이 정말로 나한테 실증 가능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인가? 아니죠. 객관적인 평가라는 그 생각마저도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관이 객관이라고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생각을 떠올리는 한 그것은 객관이 될 수가 없죠. 주관이죠. 그런데 뭐에 안심하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다잖아. 역사가 그렇다잖아. 어떤 권위가 그렇다잖아.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들의 주관을 많이 모으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권위와 세력, 안심할 수 있는 진리, 지혜, 뭔가가 된다고 생각해. 나의 탁월함. 그걸로는 보장받을 수가 없죠. 자, 세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깨어날 때, 여러분이 이해할 때, 여러분이 깨달을 때 세상은 올바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겠죠.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보고자 해도 세상에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어디서는 버리고 썩어나고 어디서는 부족하고 굶어 죽고 공포에 떨고 기본적인 어떤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깨닫고 이해하면 세상이 올바르게 된다고 이제 이런 반론을 하시죠. 합리적인 반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온갖 고통과 악과 고문과 파괴와 굶주림을 시원스레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한바탕 종교적인 또는 그 밖의 문구들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삶은 신비니까요. 사고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때 문득 문제는 현실에 있는 게 아님을 여러분이 문제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기아가 있고 굶주리고 전쟁, 폭력, 폭행, 강간, 수많은 납득할 수 없는 힘의 논리로 벌어지는 그 치졸한 이 세상사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마음만 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조건화가 사라졌을 때 그냥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죠. 기아를 내가 신이 돼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해도 뭐 유니세프에 가입을 하든지 뭐 모금 활동을 하든지 나의 어떤 자선 활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행동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내가 가난하다. 너무나 나는 부유하지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난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부잣집보다 좋은 옷, 메이커 못 사고 좋은 집에서 그 넓은 집에서 한가롭게 못 지낸다는 현실적인 조건은 걸려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이 나의 불행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조건으로 사는 거지. 저 사람은 저 조건으로 사는 거지. 나의 행복의 원인이 저 사람한테 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의 조건화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더 노력하고 묵묵히 노력해서 조금씩 나의 그 인연에 따라서 노력하면서 내가 쌓을 수 있는 부를 쌓아가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도 했어요. 어제 그 일 때문에 괴롭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어제 그 일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네요.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것의 뉘앙스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현실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이런 공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분은 이제 없겠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픔으로 보는 것이지 배고픔을 불행으로 보는 것인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것이 불행으로 보는 것이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치유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행동을 꾸준히 성실히 정성껏 하는 것이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나의 불행의 원인으로 가져가서 남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불행해.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해. 이렇게 할 요소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에요. 그것이 객관적인 실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러한가? 내 마음이 그 조건에 걸려 있는가의 문제겠죠. 자, 몽유병. 성서는 항상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어날 때까지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각, 죄, 분노, 증오에서 불의에 대한 의식 등등에서 행동하기 전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게 혹은 깨닫게 되는 것은 너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에 의해서이다.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냐에 의해서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들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모든 강조가 집중되고 깨어나는 일은 거의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동하기 전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으로 평가하고 행동으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결정 짓습니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연애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잘 지낼 수 없는 것이 나의 애착 형성 때문에 그렇다. 분리불안,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원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그 애착,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런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애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놈의 애착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애착이라는 것에 완전히 딱 고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그렇지만 않았어도 내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인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심리분석, MBTI라든지 이고그램, 에고그램, 애니어그램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께 이고그램이고 애니어그램이 외국 거죠.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자신을 그렇게 규정 짓고서 나는 애착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규정,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떠어떠해서 이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 힘든 사람이다 라는 규정하에서 누군가와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과 헤어져도 행복하지 않고 이제 물론 헤어질까 말까 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건데, 당신은 그 사람과 헤어져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참고 맞추면서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리는 것도 마음이 개운하지도 않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이다.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괴로운 것은 애착 때문에도 아니고 그 사람과의 나의 어떤 분리불안의 문제를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애착 형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헤어져도 힘들고 헤어지지 않아도 힘들고 이런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냐. 젊은 성인 남자가 사귀고 같이 좋아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싸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좀 다투고 다시 화해하고 좀 자존심 좀 구기고 다시 좋은 날 오고 손잡고 소풍 가고 또 설레고 그렇게 연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당신이 그걸 자꾸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예요?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전에 당신은 행동으로 당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구속받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은 자신의 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의 그분 얘기를 폭포수같이 쏟아내느라고 시간이 다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기에 대한 인지는 없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이렇기 때문에 저럴 거야, 수많은 가정과 추측밖에 없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책에서 나온 얘기, 어디 어떤 심리학 박사가 한 얘기, 어디 무슨 심리학 서적, 상담 서적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하고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정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책은 결정된 얘기를 해야지 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결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이 심리가 계속 바뀌어 가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걸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상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거지. 참고가 어떻게 그게 내 자신이 됩니까? 저는 그것이 늘 의문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의문이고 지금도 의문이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 권위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얘기가 되느냐.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석이고. 아니 객관적인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실증이 됐다고 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의 실증이 그 진리입니까? 과학이 계속 바뀌잖아요. 과학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논증하고 뒤바꾸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라는 존재에 맞추어서 그걸 해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에 맞추어서 해석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그 책에 나와 있거나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거나 제 얘기까지 포함해서 뭐예요? 나의 조건하는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과는. 우리가 중중무진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한 실험 몇 가지 그 뭐 100명이 얘기했어요. 200명이 얘기했어요. 그 실험에 그것도 확률이죠. 그 사람들이 대충 그렇다라는 그런 확률로 얘기하는 것을 정말 그렇다라고 편향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얘기가 될 수 있지? 내가 그렇다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동의가 일어날 수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깨어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매사가 그저 일어날 뿐이죠. 문득 일어나는 매사가 좋다는 걸 이해하게 되죠. 변화되기를 바라는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달라지면 그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야말로 기적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다음 과정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부정적 감정들을 살피시고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외부 현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세 번째, 그것들을 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네 번째, 여러분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 말입니까? 이걸 1000번 실천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내가 괴롭다면 우리는 괴롭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비난받는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당신이 내 괴로움을 알아? 이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정말 괴롭다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 괴롭다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괴로움을 내가 나로부터 방치할 수가 있는가?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면 노연하게 되거든요. 그 일은 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시 재생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그것을 불러오고 불러와서 그 자리에 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이 불러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